오늘 말씀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편은 성경에서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시편을 가르치기 전에 막 헤매고 있으니까 눈을 딱 감고 성경을 닫고 딱 중앙을 펴면 시편이 나온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딱 했더니 정말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이제 커서도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느 집사님께서 오시더니 저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시편을 딱 눈을 감고 딱 폈는데 시편이 안 나오더랍니다. 요즘에 합본이 나와가지고 찬송가랑 성경책이 같이 있어가지고 가운데를 피면 시편이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성경책이 있고 찬송가가 있어서 성경책만 두고 딱 피면 됐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간편하게 합본으로 나와서 가운데를 펴도 시편이 안 나오더랍니다. 이 시편 하면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도 막 뒤적이다 보면 시편이 찾아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기 때문입니다. 150편이죠. 그 중에서 오늘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데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 첫 글자로 따가지고 8절씩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따지자면 영어 알파벳 A로 시작하는 8개의 절, 또 B로 시작하는 8개의 절, 이런 식으로 22개의 알파벳이 8절씩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면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어 성경을 보다 보면 눈에 확 띕니다. 그러니까 AAA, BBBB, CCC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쭉 반복해서 8씩 나와 있기 때문에 딱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편들보다 이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아무래도 썼겠지요. 우리도 이렇게 첫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경을 쓰고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정교하게 썼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8개, 또 8개 천천히 정교하게 썼을 것이고, 그 말씀을 읽는 자나 노래하는 자는 읽고 노래하는데 그 즐거움이 다른 시편에 비해서 더 했을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어떻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면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blessed, 영어로 blessed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편 119편도 똑같이 복되도다, 똑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복되도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아슈레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되고, 또 오늘 119편은 시작에는 처음에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무엇 하는 자는 복되도다,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누가 복되냐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9편은 복되도다 해놓고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119편을 펴고 이렇게 찾아보셔도 됩니다. 119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행하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그 핵심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을 보면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다양한 언어들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규례 등 이런 단어를 이렇게 섞어가면서 쓰는데, 이 단어들을 합치면 200회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200번 이상. 179절에 200번 이상이면 거의 매절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주제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깊은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119편을 여러 절을 이렇게 좀 읽을 텐데요.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 119편을 딱 펴시면 이 양면에 다 안 펴질 거예요. 하지만 펴시고 몇 절 하기면 한번 이렇게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9편의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또 127절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말씀이 삶에 나타났을 때의 그 능력과 가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이유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한 이유죠.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어마무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두고 간직해야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는 말씀 구절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지, 마음에 깊이 새겨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적들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견고한 성읍과 같이 안전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 있지 않고 좀 틈이 생기고 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장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얄팍한 지식이나 부주의한 말씀 읽기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깊이 숨기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대로라면 주일 설교를 듣고 한 주의 말씀을 몇 장 읽고 또 주간이라든지 모임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정도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되고, 이 칼빈의 표현처럼 또 원어의 더 충실한 번역처럼 말씀을 마음에 깊이 숨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감추듯이 깊이 새기는 것 외에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결국 사람들을 교만하게 해서 넘어지고 실족하여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최고 그리고 최선으로 생각하여서 또 확신하고 그 지혜와 지식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선이 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은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박식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또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은 곳,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어서 우리가 매사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안전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의 첫걸음은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은, 이 표현에서 나오는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단어 자판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숨기다입니다. 존 칼빈이 그 주석에서 해석한 것처럼 똑같이 숨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숨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딱 숨기면 어떻게 되죠? 뭔가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간직하는 것, 마음에 숨기다, 지키고 보호 간직하는 것. 또 아니면 내년을 위해서,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감추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축하고 비축하는 그런 의미도 사용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의미는 숨기다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갓 태어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 표현에서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2장에서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그 숨겼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숨겼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 마음속에 숨기고 계십니까? 마음에 다 간직하고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방금 언급한 출애굽기 2장과 여호수아 2장에서는 최소한 이 두 본문에서는 각각 왕의 명령과 왕의 군대에 목숨을 걸고 비밀을 지켰고 남자아이 모세를 숨겼고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숨기는 것이고 더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믿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숨기는 것입니다. 숨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숨기고 감추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해야 하는 것,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능력이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뺏기고 싶지 않고 간직하고 싶은 것,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결코 뺏기지 않고 라는 단어에서 많은 것이 생각났는데, 군대에서 군인이 뺏기지 말아야 될 것, 꼭 감춰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권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총입니다. 총. 네, 그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총은 꼭 감춰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선임들이 장난을 쳐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다시 찾기도 하는데 꼭 감추고 지켜야 되는 것.
많이 있는데 밥 수저, 이 대대끼리 수저를 자꾸 뺏어가요. 뺏어가면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또 침구류를 뺏어갑니다. 꼭꼭 감춰야 돼요. 친구를, 더 좋은 친구를 찾아서 바꿔갑니다. 꼭 잘 숨기고 해야 됩니다. 근데 더 마음이 와닿던 것은 뺏기지 않으려고 간직하고 딱 숨기는 것.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 군인 헬멧에 꼭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자친구 사진이 꼭 헬멧에 붙어 있어요. 모자에 헬멧에 붙어 있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고 싶은 거죠. 빼앗기면 안 되는 것, 오래오래 나만 매일 자주 보고 싶은 것, 사진을 딱 붙여놓습니다. 숨기는 거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데 결국에는 빼앗기더라고요. 걸려서 빼앗기기도 하고, 더 슬픈 거는 사진은 안 뺏겼는데 여자친구가 떠나는 그런 슬픔을 들을 때가 참 마음이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헬멧에 있는 것은 뺏기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야 되는 것, 결코 빼앗기지도 않는 것,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간직해야 되는 것,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고 감춰야 되고 비밀스럽게 간직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을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험하고 낙심하기 쉬운 세상 속에서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소망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비밀이요 또 영광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늘 두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이 마음에 둔다, 숨긴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이렇게 쭉 읽으면서 또 정리한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에 둔다라고 하면, 마음에 숨긴다고 하면 좀 막연하고 또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에 둔다고 했을 때 입에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 혀에 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는 것은 혀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마음은 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둔다, 입에 둔다 라는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확실한 것은 입술의 열매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입 밖으로 무엇을 내뱉는지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결국 마음이 담겨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입 밖으로 한 번도 내뱉지 않는 것이 결코 마음에 깊이 새겨지거나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깊이 생기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주 소리내어 읽고 말씀을 곡조에 담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119편 172절에 보면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입과 마음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돈을 은행에 맡기려면, 저축하려면 은행 창구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마음의 창구인 입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마음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43절, 119편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13절에는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또 119편에 보면 예전 개혁성경이죠. 개혁성경에 이 119편에 나오는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개혁 개정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다 바뀌었어요. 묵상하다라고 표현되는 절절마다 다 개혁 개정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묵상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시아흐라는 단어인데 숙고하는 것, 그리고 대화하는 것, 입 밖에 내고 말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숙고하고 대화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119편 48절에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하여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예전 성경에는 묵상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읊조리나이다. 148절에 주의 말씀을 예전 성경에는 묵상한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처럼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주야로 읊조리고 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둔다는 것은 입에서 또 머리에 두는 것입니다. 머리에 두는 것,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반복해서 주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계속 생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119편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52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61절에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109편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41편에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53편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특히 고난을 당하고 비천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말씀 잊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며 위로를 받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의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앞이 캄캄한 일이 발생하고 그리하여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나 생각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눈을 딱 감고 내가 이 시간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떠오를까? 무슨 말씀이 떠오를까? 또 몇 개의 말씀, 얼마나 많은 말씀이 떠오를까? 또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또 그것이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 반복하고 읽던 암송하던 말씀인가? 스스로 질문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참 없다.
적다. 마음에 정말 두지 않고 살았구나. 아까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얄팍한 지식, 대충대충 읽는 그런 습관들,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입에 두고 또 머리에 두고 읽고 생각하고 암송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그 의미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 번째로 바로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삶에 두는 것입니다. 삶.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히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합니다. 말을 지키고 내 명을 간직하고 지켜 살며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지킬 때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박사 중에 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하는, 그냥 박사라고 그러면 안 되고 박박사쯤 됩니다. 박박박사.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외우고 말씀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말씀 박사 중에 박사들이었습니다. 적당히 입에 달고 다니고 머리에 새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입만 열면 말씀이 줄줄줄 나오고 눈만 감으면 말씀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마음에 딱 두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그 말씀이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119편 1, 2절 말씀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하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새겨지고 감추인 보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129편에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158편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보고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166편에 6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거짓된 자들을 보고 슬퍼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들도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암송하고 또 믿음으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삶,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인생이 어느 정도의 안정이 찾아오고 여전히 전쟁은 있었으나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충만했을 때 교만하여져서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에 매일 성경으로 봤던 본문 중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도 홍수 이후 다시 시작한 농사를 통해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실수를 합니다. 즉 마음이 이미 부패한 사람이 외적인 심판으로 결코 돌아설 수 없음을, 그리고 여전히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만 더럽혀졌고 타락했고 다른 한 부분은 깨끗한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곳 하나,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느 곳 하나 온전히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삶에서 가장 선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곳조차 그곳에 악함이 있고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과 도움 없이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또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의롭다고 한들 다 더러운 옷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인정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인정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 잠시 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고민하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 할까?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할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범함에도 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할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해야 할까? 119편에 계속 나오는 많은 반복되는 단어 중에 사랑하나이다, 즐거워합니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7편에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113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19절에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127절에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59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162절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67절에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즐거움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숨기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목숨 바쳐서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기게 되고 새기고 비밀로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3번 부인했던, 저주하고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괘씸하다 라고 호통치며 저주하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둔다고 두었는데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럼에도 다시 넘어지고 실족하여서 죄를 범한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다시 손을 내미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범죄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그분을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랑할 수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 내게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 또한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꼭 감추듯 깊이 간직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